예수님은요, 3년간의 공생의 시간 속에서 참 바쁘게 사역을 이루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바쁘게 사역하셨던 그 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시점, 바로 이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불철주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또 제자들과 함께 많이 피곤했고 또 지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좀 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쉼을 얻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떠나시게 됩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100%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인성을 가진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처럼 이 쉼의 시간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두로 지방에 가셔서 한 집에 거하러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지역에서도 어떻게들 사람들이 다들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왔다라는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실수 없이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피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고 마음을 다해 그들을 치유하셨던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예수님의 사랑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과 건강 또 자신의 쉼마저도, 안식마저도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자기애로 가득 차 있죠. 이기주의가 가득한 세상.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사연 있는 문제의 한 여인이 등장해요. 이 여인은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 여인에게 있는 딸이 어떤 상황이 있었다고요? 더러운 귀신이 들린 어린 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귀신 들린 딸의 증세가 어떻다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미 성경 속에서 나타났던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모습들, 그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 증세가 얼마나 중하고 위험한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자들의 공통된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 괴성을 지르고 무덤을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위협하였을 뿐 아니라 얼마나 싸나운지 아무도 말릴 수 없고 다가갈 수도 없었다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특별히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내 딸, 내 자식이다라고 한다면 이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의 이 애끓는 심정은 누구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아마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내 딸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내 딸이 제발 회복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겠다라는 심정으로 지금 만사를 제치고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이처럼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어머니의 마음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이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 함께 27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평소에는 그렇게 인자하셨던 예수님께서요, 오늘 웬일인지 화가 난 사람처럼 너무나 냉정하고 비정한 모습으로 낯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대놓고 그녀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말로 욕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는요, 마음으로 엄청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의 대답을 보세요. 정말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놀랍게도 이 여인은요, 자신을 개로 여기든 돼지로 여기든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그것만이라도 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사모하는 그녀의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린 딸에게 들렸던 귀신이 떠나갔고 그 아이는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되므로 그녀의 간청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9절을 보니까요, 귀신이 그녀의 딸에게서 나간 이유가 무엇이라고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여인이 했던 그 말, 그 고백, 주여 상 아래 개들조차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바로 이 고백을 예수님은요, 그녀의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도대체 이 여인이 보인 이 믿음의 고백은 어떤 믿음이기에 이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고 또 어떤 다른 말씀 없이 곧바로 그녀의 딸의 병을 고쳐주셨는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요,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진 그 믿음의 태도를 좀 점검해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기초를 한번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절히 사모했던 그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우리 함께 두 가지를 통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의미.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는 믿음입니다.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는 믿음이에요. 자신의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27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제가 앞서도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몸이 아파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좀 그 의사가 좀 유명한 의사라고 명의라고 소문이 난 의사랍시고 환자를 무시하고 불친절하고 거만한 태도로 환자를 대하면 아무리 그 의사가 실력 있는 의사라 할지라도 그 의사를 다시 만나고 싶을까요? 아마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른 병원 찾아갈 것 같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런 아픔을 주는 말을 던진 것일까? 그녀가 정말 개만도 못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보아온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절대로 예수님이 아무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기에는요 분명한 예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바로 그녀의 믿음이 자존심을 극복하는 믿음인지를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요 바로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과 자존심은요 반비례합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경우는요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런 분이 있으면 저에게 한번 소개를 좀 시켜주세요.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만약에 이 여인이요 개 취급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만약에 마음에 빈정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여 그 자리를 뛰쳐나갔다라고 한다면 그녀의 딸은 결코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의 믿음은요 자존심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바로 이 자존심의 문제로 인해서 큰 시험에 빠지는 성도님들을 볼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참 많은 문제들이요 이 자존심의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예배 때 설교를 하게 됐는데, 수요예배 때로 기억하는데, 이 말씀의 주제가 사랑이었어요.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대형 교회였는데,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손님처럼 교회를 다니는 모습들, 서로 그 중에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고 뭐 그냥 서로에게 관심 갖지 않고 그냥 이렇게 떠나는 모습들, 그런 가운데 그런 사랑 없음을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랑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마치고 한 장로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화를 내시면서 저한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설교하지 말라고. 아니, 자존심 상하게 왜 그런 설교를 하냐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 사람들도 이 설교를 듣고 있을 텐데 왜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해서 교회의 명성을 떨어뜨리고 교회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그런 설교를 하냐라는 거예요. 다음부터 주의하라고 야단을 치고 가셨어요. 그 장로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의 본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의 체면과 교회의 대표적인 장로의 자존심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앞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교정받기보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이 체면과 교회의 명예가 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이 한동안 저에게 인사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물론 마음이 상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그렇게 자신의 자존심에 갇혀서 믿음 생활하시는 그 장로님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섬길 때 한 남자 집사님이요, 남부럽지 않을 만큼 성공하셨고 돈도 많이 버셨고 뭐 자녀들 의사고 교수고 대단하세요, 하여튼. 근데 이분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는데 손주가 없어요, 손주가. 그래서 교회에서 아기들만 보면 그렇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쁘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그 아기들 손을 깨무는 거예요. 장난으로. 옛날에 어르신들이 많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이쁘다 하면서 이렇게 깨무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참 비위생적이잖아요. 네? 그분이 또 담배를 피세요. 그런데 담배 냄새가 나는 입으로 남의 집 아기들을 자꾸 그 입에 대면 엄마들이 좋아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하도 저에게 찾아와서 제발 좀 못하게 해달라고. 말은 못하고.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집사님을 불러서 이제 조심스럽게 맘상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아기들 이뻐하는 거 참 좋지만 이렇게 손을 입에 대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저는요, 목사님 제가 좀 부주의했네요.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노발대발 난리가 난 거예요.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감히 나에게 지적질을 한다고.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다. 교회를 뒤집었어요.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제 멱살을 잡고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것도 주일이었어요. 성도님들 다 계시는 주일날. 난리가 난 거죠. 제 평생에 성도님에게 멱살을 잡혀서 끌려나간 잊을 수 없는 유일한 날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사람이 자존심 상하면 교회고 목사고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는구나. 아무튼 그렇게 그날이 지나갔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그분이요, 이제 드디어 정신이 든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자기 교회에서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저를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성도님들에게 무리를 일으켜 막 죄송하다면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존심 부리다가 일이 커지니까 어때요? 수습이 안 되잖아요. 이게 수습이 안 되잖아요. 너무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분 집에 몇 번 찾아갔어요.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그분 맘 상하지 않도록 기도해드리고, 결국 이분이요 계속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이 자존심에 관련해서 예를 들고자 하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절대로 인사 안 하시는 집사님, 절대 먼저 인사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에요. 예전에 절대로 남들이 인사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먼저 인사를 안 해요. 끝까지 인사를 안 해요.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제가 놀라운 것은요, 목사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저랑 가까운 목사님 가정에 아버님이 소천하셔가지고 장례식장에 갔는데
아무래도 이 목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셨으니까 가까운 지인 목사님들이 장례식장에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서로 인사를 하잖아요. 소개도 받고 인사도 하고 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제 눈에 들어오는데 범상치가 않아요. 인사를 하는데 목에 기부스를 했는지 목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고 뻣뻣한지 나이도 젊어요. 한 50대 초반.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중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청빙하여 모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자존심만 세고 겸손할 줄 모르는 목회자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 버릇이 어디 가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 눈으로 그분을 보면서 욕을 했어요. 눈으로. 말을 못하고 속으로 한참 욕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제가요 방심하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제가 그날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과거에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요, 저도 제가 자존심이 얼마나 셌던지 저의 옛 모습이 정말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여전히 제 마음 깊은 밑바닥에 숨겨진 곳에 이 꿈틀대는 저의 자존심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욕할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목사로서 절대로 이 자존심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아야겠다는 이 다짐과 반성을 하면서요, 제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이렇게 자존심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자신을 낮출 수 있었던 그 근거가 하나가 있어요. 이것이 자존심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핵심인데 바로 그녀의 고백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28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바로 이 단어예요. 주여라는 단어예요. 주여. 주여 올소이다. 그녀가 고백한 바로 이 단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여, 선생이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는데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른 사람 중에 그 첫 번째 이방인, 바로 그 여인이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녀가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헬라어 원어로 큐리오스, 영어는 Lord,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딸을 포함한 내 가정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뜻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의 인생의 증거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사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꼭 쥐고 살았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는 인생, 바로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인생이 아닙니까?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기에 주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바로 이 고백이 주여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삶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나는 뭐예요? 그분도 주인, 나도 주인, 그렇게 되는 겁니까? 반반? 주인이 아니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면 나는 그분의 종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종. 그러니 종에게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그저 나의 주인이 이끄는 대로, 나에게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면 그것으로 다 된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요,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예수의 종된 바울은, 예수의 종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의 고백을 보세요. 로마서 14장 8절 같이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 속한 종의 태도이며 고백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들마다 성도님들이 자존심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까요? 스스로 말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외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들 종이 아니라 종님이 돼가지고, 종님, 옆에 한번 보세요. 종님, 얼마나 귀한 종님이세요. 자꾸만 자신이 주인 행세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이 마음의 자존심이 상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요, 목회하면서 정말 날마다 매일같이 스스로 되새기며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종이다. 나는 종이다. 옆 사람에게 당신도 종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저도 자존심 상할 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가끔씩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마다 제가 반복해서 외치는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종이다. 이거예요. 나는 종이다. 탕 목사, 너는 종이야. 종 주제에 무슨 자존심이 있고 무슨 인정을 받으려고 하냐. 너의 주인인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야. 제가요, 정말 매일 기도할 때마다 외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요, 정말 마음에 평강이 가득 차요. 맞아, 나는 종이지. 종이 뭐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 주인만 나를 알아주면 그것으로 된 거지.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정말 신기하게도 그 불편했던 마음이 녹아지고 얼마나 마음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는지 몰라요. 제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 사람이 용서가 되고요,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제 얼굴을 보세요. 정말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제 얼굴이 좀 요즘에 사가서, 네. 그렇지? 정말 행복한 상태예요, 지금이. 바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 비결이에요. 나는 종이다. 나는 종이다. 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면서 내 자존심 내세우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때론 사람들로 인해서 내 자존심 상할 때가 올 때가 있죠.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무시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며 철저하게 예수의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존심도 흔들 수 없는 바로 그 견고한 믿음을 가짐으로 주님 앞에 큰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의 종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마음의 상처를 내려놓는 믿음입니다. 모든 마음의 상처를 내려놓는 믿음이에요. 첫 번째는 뭘 내려놨어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믿음. 두 번째는 상처를 내려놓는 믿음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 들린 딸의 이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다시 읽어봐도 참 마음 상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27절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예수님이 자녀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자녀 안에 이 여인이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해당이 안 돼. 너는 해당이 안 돼. 거절감을 받았어요. 내 자녀들에게 줄 은혜는 있어도 너에게 줄 은혜는 없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지금 자녀의 떡을 누구에게 던지겠다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여인을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개 취급하고 있어요. 개 취급.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무시와 경멸. 자, 그런데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이 예수님께 들었던 이 말씀을요, 거절감과 또한 이 무시하는 말씀에 마음의 상처가 되는 이 말씀을 듣고도 이 여인은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 오늘 등장하는 이 여인의 출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니까
26절. 이 여인이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 여인이 헬라 사람으로서, 즉 이방 사람이란 뜻이에요. 또 수로보니게 태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수로보니게는요, 수로라는 단어는 시리아를 뜻합니다. 시리아. 그러니까 시리아 지방의 베니게는 보니게인데 베니게라는 뜻인데, 이 페니키아라는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아의 페니키아 지방의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수로보니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과거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있었잖아요. 출애굽기에서. 그때 북쪽으로 추방당한 가나안 민족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의 후손을 유대인들이 좋아했을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이들은 멸절의 대상이었어요. 제거의 대상,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문화적 상황상 이 수로보니게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천하게 여김받았던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성을 존중하지 않았던 그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볼 때 이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사건은요, 그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경멸과 멸시를 받을 수 있었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지금 이 고통받고 있는 어린 딸을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심정으로 나아온 거예요. 그런 상처 많은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유대인들처럼 그녀를 멸시하는 듯한 말씀으로 대하신 이유는요, 바로 그녀의 믿음이 그 마음의 상처들도 흔들 수 없는 강하고 확신 있는 믿음이었음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다 과거에 상처들이 있죠. 저도 상처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은 상처들이 있었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집안이 가난했는데, 근데 가난했다는 이유로 학교 선생님에게 차별과 소외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상처가 굉장히 큰 상처였더라고요. 왜 선생님이 엄마를 자꾸 학교에 오라고 하시는지 제 이유를 몰랐어요. 그때는 막 촌지도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물론 다 선생님들이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게 차별도 당하고 인사도 안 받고 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교회에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달랐어요. 항상 반겨주시고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 가는 게 참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면요, 각자가 가진 많은 상처들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늘 상처 속에 머물러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볼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저 이민교회를 섬길 때 자신이 경험한 그 상처 속에 갇혀 사시는 성도님들 참 많이 봤어요.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이요, 이 남편이 미국인이에요. 근데 자식들은 미국 문화에서 또 자라다 보니까 이 엄마가 가정에서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뒤늦게 배운 영어가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얼마나 유창할까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엄마가 영어하면 틀린 영어를 가지고 비웃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영어로 대화해요. 엄마를 무시할 때가 많아요. 이 남편과 함께 있어도 이 아내는 이 한국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남편이 그녀의 마음을 다 헤아려지 못하잖아요. 늘 외롭고 소외됨이 있고, 게다가 일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합니까? 직장에서는 비주류로 무시당하면서 굳은 일만 시키죠. 차별당하는 거예요. 유일한 안식처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한인교회.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혹은 전도사님이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상처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서로에게 그 상처가 주고받는 거예요. 성도님끼리 오고 가는 말들이요, 늘 곱지 않아요. 절대 날카롭고 아픕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상처가 되는 말을 골라서 하는지 몰라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끼리 함께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당시에 목사인 저로서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누가 폭발할지 알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는 김 권사님, 이번 주에는 박 집사님, 다음 주에는 누가 터질지 몰라. 그때 깨달았어요. 믿음이 자라남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소는 이 자존심 문제도 있지만 이 자존심만큼 큰 문제가 바로 이 상처의 쓴뿌리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 사단은요 바로 이 상처를 이용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 상처로 넘어지지 않고 상처를 극복할 때 오히려 큰 은혜를 얻는 통로가 되는 믿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비결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의 그녀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22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자, 처음에 예수님을 찾았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이 바로 무엇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상처를 이기는 믿음은요, 이와 같이 나의 삶의 소망이 나에게 없음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 안에는 내가 살아온 이 험난한 세월과 딸이 귀신들을 고통받는 자리에서 괴로워하는 이 아픔 속에서 내 모든 삶의 상처들이 나를 너무 힘겹게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길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 주님,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바로 이 고백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지금 이 모든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고 지금 내가 묶여있는 이 상처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인정하며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처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바로 그때 주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편 147편 2절에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어떻게 해요? 싸매시는도다. 이사야서 30장 26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어떻게 해요?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절로 이 찬양이 제 입에서 흘러나오더라고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바 아버지 이 찬양 아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제가 지난주에는 키를 너무 높게 잡았다가 오늘은 신경을 써서 낮게 잡았더니 너무 낮게 잡았네. 이 가사의 고백을 보세요. 주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는.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었던 그 모든 상처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께서 그녀의 딸을 고치셨을 뿐 아니라 그녀의 삶의 상처를 회복시키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9절 30절 말씀, 그가 받은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근데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렇게 가장 천한 자리에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당하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요, 지금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에 누구보다 큰 믿음을 가진 여인으로 주님이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상처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하다가요, 또 섬기는 자리에서 또는 가정에서 비록 순간순간 어떤 일들로 인해서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은 아픔을 겪을지라도, 또는 나의 상처를 건드리는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라도,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에 나는 예수의 종된 자리에서 겸손히 나를 낮추며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며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요, 주님은 그 사람을 나중에 높여주시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저 여러분이 이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했던 이 여인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치유의 역사, 이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아름답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릴 텐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죠. 상처가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자리,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올 때부터 그녀의 믿음을 아셨어요. 그 믿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녀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그녀의 고백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여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입을 벌려서 이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그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갑시다. 우리의 모든 자존심, 상처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것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향한 노래로,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나의 눈물을 거두신 예수 주,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우리의 소망을 지닌 주님 앞에 살게 고백합니다.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요, 저는 예수님이요, 이 여인에게 이런 말을 던질 때 이 여인이 상처받지 않을 거라 확신하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던진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녀의 믿음의 고백이 어떠한지를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기를 위해서 그녀에게 내 떡을 취하여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는 그런 엄청난 말씀을 던지신 것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바로 그 여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린 조금만 나에게 상처가 되면, 조금만 내 자존심이 상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주님 앞에 원망하고 정죄하고 정말 그 사람 다시는 보지 않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는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 내 자존심 상하고 내 상처가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 어떤 일을 겪을지라도 주님, 그것으로 내 믿음 흔들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 내 삶을 이끄시는 것, 나를 세워주시는 것, 내 기대에 응답하시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여러 가지 자존심 또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럴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믿음을 내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빗으로 못 이겨 여인과 같이 하나님,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셨고 아셨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녀를 일으키셨던 그 은혜의 고백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개처럼 취급당할지라도, 그녀가 무시당하고 경멸을 당할지라도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셨기에, 그녀의 믿음을 아셨기에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그녀에게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그녀의 믿음을 높여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소망을, 그 길로 이끄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아버지 하나님 운명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 나는 종입니다, 주님, 나는 종입니다를 외치며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은요, 그 딸을 또한 고침받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는 사람, 우리 육신의 건강과 또한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참 치유받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가정 안에 이러한 자녀가 있습니다. 내 가정 안에 이러한 배우자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는 주님, 내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너무나도 큰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처를 치유받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여인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회복되고 치유받았던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신 주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부스러운 이 은혜라도 좋으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안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셔서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면서 회복의 은혜로 치유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그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그 주님의 은혜를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주를 향한 노래 소망의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나의 눈물을 예수 안에 그 예수의 이름 안에 살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 한번 더 안에 살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하소서.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실 주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한 번 더 살게 예수 하소서.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참 우리가 주님 듣고 싶어 했던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존심과 또 우리 상처들을 인하여서 이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 어쩌면 그런 모습인 줄 압니다. 주님, 이 시간 그녀의 믿음을 보셨고 그녀가 나올 때 어떤 믿음으로 나왔는지 이미 아셨기에 주님께서 그녀에게 개취급하고 너에게 줄 은혜가 없다라고 말할지라도,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되는 말을 들을지라도 그녀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일지를 아셨던 주님은 그녀의 고백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과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 주님, 부스러기라도, 그것이 부스러기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했던 그 여인의 마음처럼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그러한 간절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고 감사하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종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그 고백으로 주님 믿음의 삶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시험들이 다가올 때마다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찬양했던 이 고백처럼 우리의 한숨을 바꾸신 주님, 우리의 눈물을 거두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자존심과 상처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정말 큰 믿음으로 인정받으며 또한 주님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고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로 결단하며 주 앞에 서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